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만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부모의 진정한 바람과 소원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고민도 있습니다. 사업의 고민도 있고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직장의 고민도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큽니다. 자녀들이 질병으로 누워있거나 자녀들의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헤매고 있을 때 정말 고민이 클 것입니다. 하나같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잘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복보다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가 거의 4배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을 때 특별히 그 자녀에게 신신당부하며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9절의 앞부분과 또한 뒷부분의 말씀을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면 이해가 쉬운데,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은 어제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살펴볼 68절까지의 저주에 대한 선포의 말씀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복받는 방법에 반대대로 하면,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처럼 물론 모든 자녀는 다 예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중에서도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좀 더 예쁜 자녀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쓰일까요? 그것은 날 기쁘게 하는 자녀, 내 마음을 잘 아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몰래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희 집은 3남매인데 저의 제일 위로 형님이 계시고 저와 형님 사이에 누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누나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요. 아버지는 그 옛날 늦둥이 막내인 제가 보기에도 누나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누나를 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누나가 아버지에게 수많은 아양과 애교를 잘 떨었거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 좋아할 수밖에요. 남몰래 용돈도 엄청 받아가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를 어찌 축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어제와 오늘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간절한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주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주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또한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